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우리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오늘 말씀 나눕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예,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 나누고 있는 성경 봉독이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봉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이 진짜 여기 나타난 것처럼 와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30번째 시간이고요.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드라마를 본 것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힘센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힘만 센 사람이죠. 힘만 센 사람. 네, 긍정적인 평가보다 이제 부정적인 평가, 힘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쾌락과 폭력으로 죄로 망쳐버린 인생이다라고만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도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드온을 통해 이제 순종의 회복, 또 드보라를 통해서 적과 꿀의 가나안의 회복, 오늘은 삼손을 통해서 실패를 통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 참 멋있죠? 삼손이라는 뜻이고요. 이 다른 사사의 이 기록과는 달리 삼손은 탄생의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이 다른 사사들은 이 성인이 되어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있는 수태고지, 그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그것이 사사기 13장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자, 뭐라 그러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죄의 순환이죠. 이 사사기에 7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여서 악이 이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 넘겨주셨다라는 단어, 우리 드보라 지난 시간에 파셨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악에 두셨다라는 의미죠. 이 하나님은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서 사사로 키워질 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삼손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 바쳐진 자, 헌신한 자란 뜻이죠. 이 나실이라는 것은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실이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뭐 나실 사람 뭐 이런 나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히브리어 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되어 있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서약한 아니면 서원되어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삼손처럼 이제 평생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기도 하고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시간이나 또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러한 일정된 삶의 공간을 통해서 서약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간을 구별할 때 오늘 수요예배도 나실인의 시간이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구별된 시간으로 또 구별된 삶으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일 뭐 금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나실인의 시간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 것이죠.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발효된 음료, 그러니까 포도주죠.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둘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죠? 삼손이다, 태양이다 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운 그러한 시간에 빛을 비치라 라는 의미겠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더니.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복을 구한다라는 구절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삼손만 이 사사기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축복을 얻은 복을 얻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기록을 계속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5절을 보면 나실인이 됨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신다.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삼손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삼손은 선택받은 자, 쓰임받은 자지 그가 어떤 구원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능력을 얻게 되고 또한 무엇도 얻게 되죠? 힘과 능력도 얻게 돼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바로 이 삼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삼손은 어떻게 되죠? 불행하게 되죠. 인생에 점점 불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삼손의 능력이 부정적인 영향이 된 것,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삼손에게는 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기나 인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나 지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외모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 가졌다, 더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또 타락과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삼손은 바르게 따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인데 그 능력만 삼손은 발휘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삼손이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삼손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했지만 삼손은 태어나 보니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안만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뭐래요? 너 목사 돼야 된다. 너 선교사 돼야 된다. 너 뭐 돼야 된다. 너 소원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미 뭐 좋은 의미의 신앙적인 것이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삼손도 그런 것이죠. 태어나 보니 너 나시린이다 라는 거예요. 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유익도 있고 참 신앙에서 감사도 있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자라다 보면 방황도 하고 싶고 조금 너무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면 여러분 과거가 다 드러나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이거 조금 뭐 세상도 좀 재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요일 아침에 늦게 잠도 자고 싶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좀 늦게 잠도 자고 싶고, 그래서 일부 예배가 없는 때는 야, 2부 예배까지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뭐 지금이야 뭐 콜라도 있고 스프라이트도 있고 뭐 오렌지 주스도 있고 뭐 술이 아니래도 마실 거 많이 있지만 이때 뭐 이 이스라엘에서 물 아니면 뭐죠?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물만 마시라는 거예요. 물만. 그냥 음료수 하면 그때 포도주인데 뭐 잔치에 가서도 물만 마시는 거예요. 왜 물만 마셔? 그러면 나 나시린이야 그러는 거죠. 나시린이 뭐야? 그러면 그런 거 있어 이러는 거죠. 머리도 자르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가 뭐냐면 너 귀신이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귀신이냐? 머리카락도 못 자르고 미용실 가면 확 잘라버려 막 그렇게 하다가 마음은 굴뚝인데 끝내 뭐라 그러죠? 아줌마 다듬어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도 못 자르는 거예요. 자,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정해져 있는 인생을 가게 하셨다. 오히려 이러한 삼손의 그러한 삶이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었는데, 자, 첫 번째는 능력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가 죄지었다, 타락했다, 물론 그 결과적인 것이지만 삼손의 능력 때문에 또 나시린이라는 이러한 자기의 삶 때문에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웠다는 거.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번아웃 된다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나는 번아웃 됐다,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번아웃 되는 이유를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 번아웃 되는 것 같아요. 일 많이 한다고 번아웃 안 됩니다. 저도 보면 뭐 일 많이 하지만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으면 이게 뭐 많이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도 보람이 있으시죠? 네. 예배 번아웃 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고도 번아웃 돼. 의미 재미없으니까요. 근데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재미. 어린이들은 재미없으면 안 해요. 어른들은 의미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가 없으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번아웃이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기가 싫어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일이고 쉬운 일인데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번아웃이 되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하니까 일에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또 함께 도와주시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부교역자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설교도 여러 번 하고 하니까 아멘 하시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은 참 비하인드 씬, 뒤에서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격려하시고 참 수고한다 하시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부교역자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보고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읽어보면 다른 사사와 다른 점, 이 틀린 점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가만히 이렇게 읽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항상 혼자 합니다. 혼자. 그렇죠.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아니, 그전에는 10,000명부터 시작했잖아요. 일부러 보낸 거죠. 힘 빼라고. 이 꿀벌의 여인 드보라에게는 누가 있었죠? 바락과 염소의 젖을 먹여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 보면, 성경에도 보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왜인지 항상 혼자 합니다. 혼자. 왜 혼자 해요? 이 특출을 하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1등, 힘센 사람, 항상 다 잘하는 사람. 사람들이 뭐예요? 혼자서도 잘해.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오히려 잘하고 또 무엇인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삼손도 능력 때문에 외로운 거죠. 그래서 외로운 삼손이 간 곳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성적 유혹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에게 갔다는 건 단지 여인들이 저와서 갔다, 그것만이 아니라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웠다. 그래서 외로울 때 여러분 성적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삼손에게 성적 타락이 많았을까요? 외로웠기 때문에. 인생에 외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외롭지 않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도 서로 정말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이기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외로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믿음 있는 사람끼리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맨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마라, 뭐 마시지 마라, 시체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까우려고 해도 가깝지 못한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믿는 사람끼리는 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가면 에이 괜찮아, 다 해.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풀리고 끈이 풀리고 그러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나실인인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나실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니까 해도 돼, 괜찮아. 그럼 삼손이 긴장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가면 딥나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가 내려가서 한 여자와 말을 하는데 너무 외로우니까요. 맨날 하지 말라 그러는 여자들만 만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 딥나에 있는 여인은 뭐라 그래요? 괜찮대요. 우리 집에 오래요. 이러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눈이 뭐예요?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눈을 조심해야 되고 시선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걸 조심해야 되죠. 근데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은 그의 외로움에 이 여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이 여인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나실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사사기 14장에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끝내는 여러분 14장 쭉 읽어보시면 수수께끼를 내고 여러 사건들이 있다가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싫어한다. 삼손이 이렇게 여기게 되니까 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15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장인을 찾아와요. 삼손이 내가 그래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찾아와요. 그런데 아내를 다른 데로 다른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외로운 사람은 또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화풀이를 할까 그러다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그래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농작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화풀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인들이 이 농작물이 다 태워진 것을 보게 돼요.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이 농작물이 다 타니까 삼손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대신 이 딥나의 장인과 그의 딸, 아내였던 이 딸을 죽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 이 삼손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 좋아했던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그때 블레셋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수많은 블레셋인들 넓적다리를 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인들을 쳐서 죽인 거죠. 적군들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15장 10절에 15장 이제 이 사건이 있고 이 15장 이 상반절에서 후반절 넘어가는 데에 특별히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이 와서 너 잘했다. 적군들을 참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왜요? 40년 동안 억압을 당하니까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공격해 올까 두려워서 삼손을 어떻게 했냐면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그냥 결박에 잡힙니다. 힘이 좋은 삼손이 결박에 잡혀요. 그러고서 14절과 15절에 이제 블레셋 군들이 오죠. 잡으러. 그때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삼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결박을 풀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몇 명이나 죽여요? 1000명을 죽이고. 와, 대단하죠. 블레셋 군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삼손이 블레셋 군을 죽여요. 자, 여기서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들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군을 자기들이 실수해서 결박을 해서 삼손을 데려가는데 삼손이 결박을 풀고 이 블레셋 군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고맙다는 말을 못하더라도 물 한 잔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 목말라 죽었다는 것은 단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나골에 물을 샘물같이 쏟게 하셔서 그게 물을 주셨을 때 정신이 회복되어서라고 나와요. 그 다음 절에. 그가 얼마나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물을 마시고 정신적인 것이 회복되어서, 그리고 유명한 것이 이게 에나골에라는 거죠. 샘물에 물이 나온 에나골에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삼손이 뭘 하면 사람들이 삼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대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마 무서웠는지 어땠는지 외로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죄를 범했어요. 나시린의 규율을 어겼어요. 그거는 핑계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삼손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하는 대로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여러분 딥나의 이제 이방 여인과 삼손이 결혼할 때도 그의 부모는 막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함께 갔어요. 약혼을 하려고. 뭐 내 아들은 고집이 세고 힘이 세니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한지 몰라도, 뭐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를 이끌어 간지 몰라도 그 바로 앞에, 요 딥나로 가기 바로 앞에 그가 사자의 입을 찢어서 시체에서 꿀을 먹게 됩니다. 두 번째 범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부모에게도 꿀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진짜 나시린의 규율을 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 꿀 어디서 가져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삼손도 말 안 해요. 야, 너 꿀 먹다 보면 삼손의 부모가 무슨 냄새가 좀 날까요? 이 시체에서 가져왔으니까 피 냄새가 좀 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피 냄새가 좀, 이런 말도 안 해요. 뭐예요? 어릴 때에는 가정교육도 하고, 어릴 때에는 신앙교육도 하고, 어릴 때에는 바로 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장만 가면, 돈만 많이 벌면, 고집 세고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그냥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부모가. 이게 슬픈 일인 거죠. 저는 가만히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삼손은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시 딥나연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또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삼손의 능력 때문에 외로웠다는 거예요.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나는 물질은 많은데 외로워. 나는 인기는 많은데 외로워. 나는 교회에서 믿음은 많은데 외로워. 물론 그렇다고 삼손이 변명하고 핑계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삼손은 능력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외로운 건 핑계와 변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삼손이 능력이 없었으면 어쩌면 타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평범한 나신인으로 평생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바로 삼손을 자만하게 한 거죠. 능력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호와 영이 임하여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폭력은 더 심해집니다. 죽이는 숫자가 더 많아져요. 더 화는 늘어나요.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손은 이 능력을 조절할 능력이 없었어요.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돈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삶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인격을 다듬는 그 조절 능력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분명히 여러분,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3장 25절에도 그가 능력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소라와 에스타월의 사이에 마한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내가 힘이 세구나,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능력이 시작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은사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는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능력을 행할 때마다 그는 내가 능력을 행하는구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 외면적인 능력으로 그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능력을 행했는데 죄를 지어요. 규율을 어깁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능력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능력을 행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자꾸 불어넣어 주십니까?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은상을 많이 받기 원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주실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 누구는 아이언맨, 누구는 원더우먼, 누구는 헐크, 누구는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누구는 슈퍼맨, 영웅 싸움이에요, 영웅 싸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무슨 마블 영화 이제 보면 이 서로 영웅들이, 선한 영웅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있대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건 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하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그때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외적인 능력만 드러납니다. 내면의 변화가 세 번째 없어요. 그냥 외적으로만 은사받고 외적으로만 능력이 있지, 인격, 자기의 어떤 성숙,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은사주의,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기 원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내가 그 영을 받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칼을 준 거예요. 칼을 주면 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칼은 도구지 칼을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칼로 바른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칼로 죄도 질 수 있고 나도 해칠 수 있고 남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 은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도구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도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좋고 은사 충만도 좋고 믿음 충만도 좋고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뛰어난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격을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가장 오늘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삼손은 능력은 있었지만 능력을 발휘할 훈련과 인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만 인격 없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능력에 빠져 있으면 자신을 속이며 삽니다. 난 신앙생활 잘해. 나는 목회 잘해. 나는 참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 나는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요. 16장에 이제 아주 유명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들릴라. 들릴라.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앞에서는 이제 눈으로 봄에 눈에 빠짐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사랑하매라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그 외로운 삼손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여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이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10장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1절에는 이 블레셋의 기생 여인이 나오지만 이 3절 4절에 이 들릴라가 나올 때는 들릴라가 기생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직업인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여인이 기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이 단지 삼손을 유혹하기 위해서 처음에 삼손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분명 저는 삼손과 들릴라가 처음에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들릴라를 유혹합니까? 돈이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들릴라에게 각각 은 1,100개를 준다고 해요. 이 각각이라고 나온 것은 블레셋은 5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00개가 5개, 5,500개를 준다는 거예요. 은 5,500개. 이것을 주석에 보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00년을 쓰고 남을 가치래요. 자기 대대로 남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죠. 정말 이스라엘의 심순애에 이 다이아몬드가 존재.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들릴라는 거듭거듭 삼손을 유혹하면서 힘의 원천이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몇 번을 거짓말로 대답하다가 왜냐하면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말하면 나는 이제 큰일 난다. 이 삼손도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니까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제 실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뭐 때문에 능력이 온다고요? 머리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내 머리가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거듭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의 힘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계속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삼손은 거듭거듭 뭐라 그래요? 내 머리가 밀리면. 삼손은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없으면 힘이 빠지겠지. 머리카락 없으면 힘이 빠지겠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 스트라이크 아웃에 2 스트라이크 하고도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요 하나만 붙들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 스트라이크 하면서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런데 독주 마셔도 괜찮아? 시체 만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머리만 안 잘리면 되는구나.
회개 안 해도 그냥 내가 의미 없이 교회 다녀도 요거 하나만 붙들면 되는구나. 이미 점점 영적으로 삼손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저분도 저렇게 죄 짓고 사는데 내가 뭐 깨끗하게 살 필요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짓는데도 괜찮다 하나님과 줄다리고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요, 우리 영혼은 지금 계속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가 임하여서 아주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삼손의 믿음은 머리카락만 안 잘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이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자기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나 정말 이제 힘이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가 힘이 빠졌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already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떠난 거예요. 만약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힘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참 재밌습니다. 16장 19절을 보면 머리 몇 가락을 민 줄 아세요? 7가닥 밀었어요. 7가락. 7가닥 밀었어요. 그런데 그 가닥 밀고 나 힘 빠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졌을 때 삼손은 진정한 나신으로 사용받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졌을 때 삼손은 진정한 나신으로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그 눈을 다 빼어지게 되고 가사로 끌려가 놋줄에 메어져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아까 드라마 바이블에 함께 보았죠. 그리고 제주를 함께 들었죠. 제주를 부리라고 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집을 버티는 기둥으로 자기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물론 에나꼬레에서 기도했지만 진정한 자기의 마음에 외로움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르짖게 됩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구절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구절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구절이 없고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내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무엇을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둥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는 주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가 자기는 죽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적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러한 삼손의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요?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하니라. 다시 시작하니라. 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실인.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의 머리가 어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자, 아까 5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나 그랬죠. 근데 이 나실인이 뭘 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즉 삼손은 뭐예요? 삼손은 구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즉 그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이다라는 걸 보여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준 거죠. 다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할 때에 삼손은 이제 진짜 나실인이 되어 구원을 시작하는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1절에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그가 장사됩니다. 여러분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장사된 곳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즉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는 죽고 나의 힘은 빼고 나의 능력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나의 외로움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실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죄로 죽었죠. 자신의 죄로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의 죽음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하는 그런 구원의 시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세요. 그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 동안 어떤 능력을 구하다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외롭고 죄짓고 나 자신 속이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번 12월 한 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2020년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괜찮아, 이 죄 져도 괜찮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 늪에, 죄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저 여러분의 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만이 나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가닥 잘리고서 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외로움에, 사람들의 배신으로, 또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합니까? 외로운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 늪에서 내 발을 빼지 않고 계속 괜찮겠지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특별히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2022년 끝날 때 아버지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시작하세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에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처럼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력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밤에 잠을 자려고 천장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도 몰라지고 내 인생의 과거를 보면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는지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어딘가 자꾸 떠나려고 하고 어딘가 자꾸 하나님 발붙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블레셋도 기웃거려보고 들릴라에게도 기웃거려보고 사랑도 해보고 고백도 해보고 결혼도 해봤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닌 곳에서는 항상 블레셋 같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괜찮겠지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봉사만 하면 됩니까? 목회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삼손과 같이 자기를 속이며 머리카락이 7가락밖에 잘리지 않았는데 다 잘린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내 머리가 다 잘라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이 수요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회개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께로 다시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집된 우리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삼손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아버지 그때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이런 비극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굴욕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삼손까지도 실패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 그 구원의 시작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생을 하고 구원을 얻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아버지 사랑이고 구세주인 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죽을 것 같았고 외롭고 괴로웠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진정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의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음란과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정욕과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외롭다고 핑계대며 변명하며 남 헐뜯으며 상처 주며 쓴뿌리를 붙들고 날마다 이 쓴뿌리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탄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삼손에게 임한 힘을 쓰며 몸을 굽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전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다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